오늘은 부활의 아침 팝송 한 곡을 들으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73년에 발표된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곡입니다. 1971년 뉴욕타임즈에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모티브, 스토리가 실렸는데, 감옥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한 남자가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약 나를 용서한다면 마을 입구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걸어 주시오. 만약 걸려있지 않다면 나는 그냥 지나치게 쳐가겠소. 이 남자가 자기 집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었을까요?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가? 그런데 막상 다가가 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한 장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물결을 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곡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노래의 제목을 붙인다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구워 주오라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디베랴는 갈릴리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디베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당연히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죠. 직장 갈 수 있어요. 자기 할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고,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도 기뻐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수 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저는 성전에 가서 나 여기 살아났다고, 이 못된 나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아, 내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더 만천하에, 더 모든 것에 더 효율적으로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디베랴, 갈릴리는 예루살렘 수도 성전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시골촌 동네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곳은 베드로가 나고 자란 촌 동네예요. 그 산골짝 시골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자, 그 갈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자리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내팽개친 사람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은혜 이후에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으셨을까요? 이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으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아마 2부 예배에도 1년에 2번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아마 부활절, 성탄절 찾으시는 분들이 2부 예배 때도 참석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지도 않을 뿐더러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은 만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삭개오 이름을 지으셨을 때 이 삭개오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순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되어 살아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앙은 뒷전이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물질적인 것만 쫓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에 5번의 이혼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여인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자격 없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찾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뭔가요? 굿 뉴스,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되어도 저 사람은 안 되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시절에 집에 찾아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과일 바구니 들고 선물 상자 들고 찾아오시던 분이 아니라 도끼 들고 찾아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술 냄새 풀풀 풍기시며 오셔서 내 아내와 내 딸들 내놓으라고, 왜 교회에 가냐고,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도끼 들고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 안 될 줄 알았어요. 다 돼도 그분만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어느 순간에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월남에서 고엽제를 뿌린 후유증으로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 전액을 헌금하셔서 죽기 전에 교회를 섬겨야 된다며 교회 프로젝트를 바꾸셨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교회를 꾸민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도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안 되는 사람은 없구나.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고아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미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이해하세요? 미아와 같은 사람들,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공통적인 진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빈 무덤으로 전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이 빈 무덤 앞에서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 빈 무덤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 당시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날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각각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빈 배요 빈 그물입니다. 텅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빈 무덤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비어있을 때가 있고요, 사업이 비어있을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비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비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신분의 문제, 내 소망이 사라져서 우리의 인생이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빈 그물과 빈 배, 텅 빈 무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텅 비어있는 그곳이 은혜의 시작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의 자녀란 이유로 따돌림 당하던 어떤 학생,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세계사 선생님이, 이 세계사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것 같고 정의감이나 어떤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고, 이 학생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을 알고 너희 아버지 교회도 그렇게 타락한 것 아니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반 친구들 전체가 서 있는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하기도 하고 너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학교 반 아이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교회나 목사님의 비리가 보도되면 어김없이 그 학생을 반에서 일으켜 세우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반 아이들도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머리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났습니다. 가정에 머물기를 원했고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어나 발표를 시키며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 친구의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부모님께 감히 이런 말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이 학생이 결심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교회에 떠나야 되겠다. 목사 자식으로 사느니 고아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이 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뭐 하시니 물으시면 사업하시는데요, 대답했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없는 고아로 살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능력 시험 코리안 SAT를 보기 2달 전 어렸을 적 걸렸던 결핵의 후유증으로 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고3 때만 3번의 폐 수술을 받았어요. 허탈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술 대위가 저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텅 빈 무덤 위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의 빈 무덤, 제 노력이 무너졌던 빈 무덤, 차라리 고아가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빈 무덤일 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제가 수술 전에 이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가 만약 죽는다면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때도 생각했어요. 믿음이란 게 부모의 의지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뚫어주시고 만나주시면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믿음이 나의 영역,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의 영역이라고 이때부터 경험케 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대인기피증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떨면서 말합니까? 과거의 상처와 제 아픔, 흔적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혹은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그 상처와 아픔, 흔적도 없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 무덤 위에 빈 무덤이 있다고 낙심치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점 위에, 그 지점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지점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숯불 위에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왜 떡을 굽고 계시나요?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노란 손수건.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이 남편에게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전지전능하신다는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불안하죠? 왜 막막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실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시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구우시는 주님,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자녀를 찾아주시고 그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금 방향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지체하시고 그 길을 돌리셔서 우리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기독교를 많은 신학, 교리로 대조하거나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계시지 않죠. 그런데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가톨릭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묵상해요. 고통의 종교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거든요. 고난의 신학과 부활의 신학, 영광과 종기의 신학, 이게 가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채로, 고난받은 채로 결코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채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셔서라도 자격 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올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죽으셔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텅 빈 무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나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얻는 복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